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현대차 LG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체포가 되고 일주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나는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이 완전 피부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지나치게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당장 미국 관광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또 유학생들도 유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유학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들의 이민자들이 하나가 된 데서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소중한 자산을 파괴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미국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과 노예들로 구성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주류인 기독교인들이 박해까지 받았지만 폭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귀족이나 평민이, 또 주인과 노예가, 여자가 남자가 동등하고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 때문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 가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이 선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를 때 안전하고 풍성하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불러낸 이 자기 양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맹인이었다가 치료가 된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다른 민족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어서 유대교에서 불러낸 이 양무리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렇게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인류에게 가장 큰 위익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이익이 위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당장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가장 큰 이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인종과 문화와 외모와 경제력과 이 직업과 같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가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양이 있다고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걸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불러낸 맹인이었다가 치료된 사람과 이 제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밤의 한 상 중에 이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막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밤에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양들이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따라 나올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매일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양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주님의 양인지 몰라요. 누가 주님의 양이지? 누가 말씀에 반응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감이나 편견으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도록 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편견으로 이렇게 딱 마음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현대그룹을 창립한 고 정지용 회장이 이제 유명한 여러 말들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정 회장이 이제 직원에게 이런 걸 해보라고 이제 하니까 그 직원이 이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하는 말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양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 선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전도가 우리에게나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을 보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는데 그 영어 성경은 must 해야 한다. 그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하는 강한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아서 친화력이 있는가, 또 상대방은 얼마나 착한가, 성품이 좋은가, 어떤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상대방의 어떤 냉정함, 쌀쌀맞은 어떤 그런 태도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뭔데 막 이걸 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면 주님이 이렇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주님께 달려 있는 이유는 주님이 양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16절 중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양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좋고 약간 우호적인 것 같아서 예수님 믿을 거야. 근데 전혀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 저 사람은 뭐 진짜 저 사람은 뭐 끝까지 안 믿을 거야.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이렇게 주님의 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한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친화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없이 냉랭하게 말씀만 전하면 다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죠. 우리가 말씀이 감동적으로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같은 한 목자의 양들이고 같은 한 무리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그 유대인 신자인 유대인 양과 또 이방인 양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한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당시 그걸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와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피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받을 것이 너무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연봉이나 또 학벌이나 외모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이 민족의 차이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 도박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노숙자인데 이제 신자이거나 또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일 때 그들은 우리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군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사장단과 대대장과 또 장교들과 사병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대에서와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에 따라서 상급자가 지시하고 또 하급자가 복종하는 식으로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인데 부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사단장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대장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이제 군대 교회는 쉽습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무리가 아닌 거죠. 하나가 아닌 거죠. 한 무리가 되려면 위 상급자들이 아래 상급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무리가 되려면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많이 가졌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하고 어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섬겨야 하나가 되지 약하고 어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가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힘 있고 강한 자가 이제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에 아래 위치에서 섬겨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랫사람이 약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가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당과 차이를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사랑의 주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또 섬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자신의 인격이나 또 이걸로는 이제 그만 한계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모든 벽들을 허물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 동등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그걸 정치적인 어떤 제도로 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죠. 뭐 빈부 부자 이런 거 없이 우리는 다 똑같다. 근데 공산주의만큼 계급 사이가 뚜렷한 없어요. 공산당 간부들은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억지로 하려고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걸 믿음으로 모든 어떤 차이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 표현이 17절에 좀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아주 이렇게
강조 이제 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당장 안 와닿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는 지금 돈 문제가 지금 급한데, 또 이렇게 질병의 문제, 또 뭐 다른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진로 문제, 이게 급한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나에게 부활 있고 영생을 주어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뭐 질병 뭐 어떤 이런 것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만 생각하고 근심했어요. 베드로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께 막 붙잡고 막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들은 복음을 믿어요. 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르더라도 하나가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자기 자랑이나 남들보다 나은 거나 자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복음을 믿어,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어도,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입감이 생기고,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신자는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지, 그걸 정당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믿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17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이 아들을 사랑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처럼, 아들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버리면서 이렇게 죽고 구원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아들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18절을 중간까지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죽음의 때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 인상적인 게 마지막 날 그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감난산 그 가는 곳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아요. 이제 사람들 데려와서 이제 그 군인들 데려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하려고 하면 그날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쪽에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근데 매번 가던데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그곳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포가 되셔요. 누가 예수님을 강요하거나 막 압박을 줘서 막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지적이거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또 남들과 다르지. 다를 거 없어요. 죄를 조금 더 많이 짓고 조금 더 덜 짓고 그런 차이밖에 없는 철저한 소망 없는 죄인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그거 다 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셔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죽으시고 왜 십자가를 이렇게 믿으라 하는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철저한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이기적이에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18절 중간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시 생명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버릴 자유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혹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자유도 있고 생명을 얻을 자유도 있는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영생,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데 생명, 이 영생을 주신 이게 그냥 어느 도움 그런 자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필요,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이 18절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아버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2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아들인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어떤 악한 자가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지키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서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영원히 지켜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적용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이런 복된 한 무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또 한 무리, 이런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고 교단이 이제 많아서 다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물론 이제 이단 어떤 그런 단체하고는 다르지만 여러 교단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런 교단들은 다 한 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된 양무리가 한 무리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외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서 무리 2, 무리 3, 무리 4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된 이 아들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은 딱 한 무리.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차이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한 양들의 반응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절의 말씀인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렵네,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미처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미쳤다는 거, 미친 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헛소리하는 걸 듣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귀신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고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반응이 이제 불신앙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미친 헛소리를 한다, 이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고 그리고 편협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가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걸 보여주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양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고 혐오스럽게 여겨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진지하게 누가 이렇게 전했을 때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무슨 벌레 보듯이 이렇게 미친 실제로 이게 재수 없어요 이러면서 뭐 침을 우리에게는 안 뱉더라도 탁 뱉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양은 그 십자가 복음,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아주 벌레처럼 여기는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진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겸손해요. 겸손하고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알고 있는 그 신자들 말고 주님의 양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들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신자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나 상대방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자기 양을 반드시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허공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에 대한 양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허공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공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양인, 주님의 양무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